시편하고 잠언은 시가서인데 근데 반드시 오전 오후로 연강을 해서라도 한번 끝을 보겠습니다. 저도 시편 잠언 한번 제대로 강의를 하고 싶은데 잠언은 진짜 만인의 신자 불신자 관계없어요. 잠언이라는 책은 만인의 책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뭐 아주 좋아하는 책이고 부담 없는 책이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책이죠. 십자가나 보혈 있는 게 안 나오니까 잠언은 정말 만인의 지혜, 만인의 책입니다. 만인의 성경이라 그래요. 잠언과 전도서 그렇죠. 예. 나가지 잠언 1장 7절입니다. 오늘 잠언 한 몇 시간 나눠서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예, 잠언 3시간인데 그냥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마음에 받고 또 말씀을 또 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늘 숨겨두게 하시고 성령께서도 지혜의 영이 되시오니 늘 저희를 주의 지혜로 가득하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고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고 마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언은 흔히 지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선포하는 글로서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잠언이 프라블 이게 이 라틴어 접두었죠. 뭐 대신에란 뜻도 되고요. 그죠? 뭐 대신에 또는 뭐 앞에란 말로 되는데 뭐 대신에 벌브 이게 이제 월드죠. 우리가 동사할 때 벌브라고 그러죠. 벌브하면 말입니다. 월드입니다. 뭐 대신에 하는 말, 라틴어 속으로 대표하는 말, 많은 말들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한국말로 격언 또는 중요한 말로 금언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이제 프라블을 하면 말을 대신하는 말, 말을 대표하는 말, 이게 격언이죠. 잠언이죠. 잠언이요. 우리말로 격언, 금언, 잠언이 모두 같은 말인데 잠언의 저자는 잠언 3장 1절에 아굴이 나오죠. 아굴이 잠언 이제 30장 1절에 아굴이 나오고 31장 1절에는 르무엘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굴과 르무엘 같이 이름이 밝혀진 잠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름이 딱 밝혀진 잠언 빼고는 다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그냥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말하는데 솔로몬 혼자는 아니고요. 작게지만 어쨌든 다른 저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에서 모두 솔로몬이 저자라는 사실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식으로 1장 1절 딱 밝혀놨죠. 그러니까 르무엘이나 아굴처럼 이름이 안 밝혀졌다면 그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많은 잠언을 지었고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후에 그걸 정리했습니다. 열왕기상 25장 1절에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래서 솔로몬이 또 노래에도 또 아주 일가견이 있었던 거죠. 노래가 1,005편이었다. 이런 잠언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왕으로서 이 명령을 훈계를 백성들이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그 점에서는 전도서 12장 9절에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왕이 곧 선생이 된 거예요. 목자가 되고 선생이 된 겁니다. 왕이 통치자만이 아니라 이 솔로몬 같은 왕은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학자였죠. 제대로 된 학자였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며 마귀의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순수한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 그 잠언의 핵심이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서 나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바울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잠언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마음의 문제이지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언 8장 22절 31절을 통해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영원하며 모든 것을 창조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인격체다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은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실제적인 지침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혀에 관한 것이든지 돈 문제든지 뭐 보증 문제든지 우정 문제든지 가정 문제나 여자 문제, 부부관계, 자녀교육, 뭐 빚 문제, 뇌물에 관한 거, 술 마시는 문제, 이게 다 잠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처세술보다 위대한 처세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12번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을 읽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시편을 읽고, 세상을 탐하지 않기 위해서 전도서를 읽고, 사랑을 알기 위해서 솔로몬의 악을 읽는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잠언을 한 장은 너무 적고 한 석 장씩 읽으면 열흘에 한 번씩 읽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3번씩 읽는데 그 지혜가 충만한 그런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싶을 만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시편 읽으면서 고난의 시편, 또 지혜의 잠언, 또 전도서 읽으면 세상을 탐하지 않게 됩니다. 허무하다 어때다 하면 세상에 욕심을 끊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전도서, 또 우리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 솔로몬의 악을 읽는다, 시가서의 특징입니다. 잠언과 다른 성경과 연관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복과와 불순종할 때 당할 저주에 관한 말씀이라면, 잠언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 줌으로써 복된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잠언은 율법을 강조하지 않지만 율법에 기록된 목적대로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욥은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둘 다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욥과 마찬가지로 지혜를 높였습니다. 욥과 솔로몬은 둘 다 의인이 반드시 이 땅에서 건강과 부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의인과 악인을 날카롭게 대조해서 비교하듯이 잠언 역시 그렇습니다. 시편과 잠언은 둘 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시편에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죠? 아주 강조되어 있죠. 전도서 비교해 볼 때 역시 잠언과 마찬가지로 지혜를 찬양합니다. 전도서 역시 어리석은 자를 멸시합니다. 둘 다 주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서 역시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칩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둘 다 사람이다, 모두 죄인이다, 사람 예의 없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룹니다. 잠언은 여느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매우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이 잠언을 인용한 거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도 잠언을 인용하고, 계시록 3장 19절, 야고보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로마서 1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게 전부 다 잠언을 인용하는 겁니다. 잠언에 다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잠언에 제시되는 11가지 적절한 조언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한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에 표시를 해두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적절한 말을 찾을수록, 첫째가 11가지 주제를 이제 적절한 조언을 하면, 첫째가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 굿 네임, 좋은 이름을 얻으라. 둘째가 훈계와 교육인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또 어릴 때부터 아이를 의의 길을 훈육하라고 되어 있죠. 훈계와 교육이고, 셋째가 사업에 대한 교육, 사업에 관련된 교훈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1절, 6장 10장에 나오는데 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결혼에 관한 교훈은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고요. 부도덕에 관한 교훈, 뭐 음행이나 부도덕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악한 친구들에 대한, 악한 벗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지혜에 관한 교훈, 다음에 절제에 관한 교훈, 술에 관한 교훈, 우정에 관한 교훈, 또 말과 혀에 관한 교훈, 이렇게 11가지를 이제 소주제별로 잠언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하고, 1장은 잠언의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바로 잠언의 기록 목적인데, 잠언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잠언의 기록 목적이면 성경 전체, 성경의 기록 목적인데,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표의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게 한 것이니.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죠. 단순한 자에게 뭐라고요? 민감함을,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이 민감함을 준다는 거 있죠. 이건 정말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이 틀에 갇히게 되잖아요. 민감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이 민감함이 사는데, 이걸 학문적 용어로는 수용성 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걸 뭘 가르쳐주면 어때요, 여러분이?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다면, 그 지적 호기심과 더불어 막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 수용성 감각이 좋으면 그 사람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나중에는
귀찮다 그런 거 말하지 마라. 나 쓰는 대로 쓰니까 사는 대로 살겠다. 새로운 게 대한 이 수용성 감각이 사라지면 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건데 성경 말씀 뭐라고?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젊은 사람은 열정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식과 분별이 모자라죠. 이런 것들을 주는데 성경의 목적이 있다. 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을 읽고 공부한 후에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우지 못했다면 이 잠언을 헛되이 공부한 겁니다. 잠언에 무려 16번이나 걸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거 나오죠. 1장 2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거. 3장 7절 8절. 계속해서 이 3장 7절, 8장 13절, 계속 9장 10절, 10장 27절 계속 나오는 말이면 주를 두려워하는 건데 16번이 The fear of the Lord 이렇게 딱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일 겁니다. 훈계란 말은 책망과 징계를 통해 훈련시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깨우쳐주는 행위가 훈계입니다. 명철이란 뭐냐? 명철이란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질 때만 지닐 수 있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깨닫는 능력, 그걸 성경에서 명철, understanding, 지각, 우리말 명철, 지각, 이해력이라고 그랬죠. 지혜가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지혜는 있는데 명철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이 있어요.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건 쌀짤 도루묵입니다. 지혜가 있는데 명철이 부족하다. 인생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죠? 명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망치는 데 쓰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로웠어요. 분명히 지혜로웠지만 말년에 명철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지혜도 있었지만 명철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명철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마귀는 지혜가 있지만 명철이 없습니다. 명철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알기 쉽고 알기 쉬운 평범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육자들이 자처하는 것처럼 난해하고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쉽고 단순한 말을 사용하십니다. 명철이란 악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대로 우리는 잠언을 통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평과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아서 치우침이 없어야 할 겁니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고 공의란 차이점들을 분별함으로써 참된 판단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공평이란 균형이 잡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며 잠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 받고 싶다 그러면 잠언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겁니다. 5절 6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잠언 읽으면 뭐 다다익선이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더한다 이거예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를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그게 정말 뭐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잠언을 공부하게 될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매일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저도 잠언을 매일 안 읽는데 오늘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걸 기회로 해서 매일 잠언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 우둔한 자, 단순한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 우둔한 자, 단순한 자인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늘립니다. 어떻게 들을 줄 알게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란 그겁니다.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고 무엇을 듣는지 주의한 사람.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는 대로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훈계를 듣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훈계를 듣는다. 다음에 10장 8절은 들은 것에 복종을 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이되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인다. 명령을 받아들인다. 명령을 받는다는 말은 뭐죠? 그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들을 쌓아둡니다. 다음 10장 14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거니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는다. 지식을 쌓아서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게 지혜니까요. 지식을 계속 쌓아두는 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반면 우둔한 자, 단순한 자들은 들을 줄을 모릅니다. 듣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첫째, 혼을 이겨오는 사람. 고려한 자, 혼을 이겨오는 자는 소울 위너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고요. 둘째,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 잠언 3장 35절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고, 셋째,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 지혜로운 자고, 넷째, 조언을 듣는 자, 다섯째, 자기 혀를 붙드는 자, 여섯째, 지식을 찾는 자, 일곱째, 지식을 전파하는 자, 여덟째는 주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 이렇게 8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고요.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들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은 잠언 전체 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흔히 교회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경외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경외심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경외함과 두려움의 별개의 단어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마귀는 시작을 파괴함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지금 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했죠. 시작이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시작이 없는 거죠. 시작이 없으면 중간도 없고 결말도 없는 거죠. 시작이 없는데 중간이 어디 있어요? 시작이 없으면 중간도 끝도 없어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자는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아무 시작이 안 된 거죠. 마귀의 역할은 뭐냐? 마귀가 사역은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시작을 파괴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과 정반대로 들을 줄을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첫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자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그까지 이렇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고. 둘째가 14장 5절 죄를 비웃는 자입니다. 죄를 비웃는 자. 죄에 대해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죄를 비웃는 거 어리석은 자고.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 20장 3절에 어리석은 자로 나오고, 다음 10장 88절은 참소하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섯째는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개를 닮은 자. 이것도 어리석은 자로 나오고, 땅 끝에 눈을 두고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눈이 있는 게 하늘에 애착이 있는 게 아니라 온통 땅 끝에 뉴스들만 관심 있는 사람 있죠. 그것도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다음에 채찍이 소용없는 자. 때려도 이거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그건 어리석은 자다 그랬고,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8개.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이해의 책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첫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 마음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고요. 구약 성경에 대언자들 글들을 믿지 않는 자, 다 지옥 간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고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들이죠. 형식을 본질보다 중요시하는 사람들,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성경에서 주님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말이 많은 사람이 전도 5장 3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고, 여섯째는 이 세상의 재산과 소유를 신뢰하는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이 잠언에서 8가지, 이제 다른 데서 제가 6가지 뽑았는데, 이 14가지가 성경이 정의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그랬죠. 여러분 전부 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성경이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계를 듣는 자라 그랬습니다. 들은 것에 복종하는 자, 자신이 배운 것들을 마음에 쌓아두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자, 1장 10절부터 19절은 본격적으로 지혜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지혜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아들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먼저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분리입니다. 15절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말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함께 다니지 말고 떠나라. 이게 분리죠. 그 첫째가 분리예요. 분리. 친구가 분리고, 둘째가 비일치,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가 비동조, 비협조. 비동조, 비협조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꾀할지라 너는 동의하지 말라. 동의하지 말라. 비동조, 그렇죠? 비일치, 참여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철저히 견제한다면 우리는 죄악에 연루되지 않을 겁니다. 분리, 비일치, 비동조, 비타협입니다. 에베소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 참여하는 자지 말라. 비일치죠? 비동조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사귐을 갖지 말라. 분리지. 우리는 이 거룩에 이르는 길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게 비일치, 비타협, 비동조입니다. 아, 저 사람 되게 비협조적이네, 그렇죠? 비협조적이네. 악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이 됩니다. 비협조적이 아니라 분리, 반대하는 자죠. 1장 20절부터 23절은 지혜가 완전히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2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회심에 앞서 발생합니다. 회심은 성령을 받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회개의 결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한 영혼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회개와 회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은 회개와 회심이 없이는 도무지 공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철학사를 공부하든지 뭐 전공서적을 공부하든지 뭘 공부해도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거나 회심해야 그 책을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심함이 없이는 성경은 아무 책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회개와 회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에 불과합니다. 예. 이 4절부터 30절은 회개를 거부할 때 주님 역시 그들을 거부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있는데 24절부터 30절은 읽기만 해도 그냥 경고가 돼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는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공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룰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권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공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죄인들이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지만 심판의 때에 이 세상 마지막 날들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회개와 회심을 거부한 채 주님을 찾을 수 없고 불러도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죄인들 향해 비우실 수 있다는 이 진리는 이 배교한 현대 교회에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그랬죠. 주님이 허허 웃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웃는다 이거예요. 사람이 막 울고 있을 때 주님이 하하하 꼴 좋다 하고 웃는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 대해서 상상이 갑니까? 너희가 지금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을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뭐라?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럴 때 조롱하리니 주님이 막 조롱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라 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부응하시고 또 그 사람을 웃기도 하시고 조롱하기도 하시고 악한 자에게 악한 영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는 거짓말을 믿게도 하시고 강한 미혹을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사실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고 현대교회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항상 인자해서 심지어 죄인도 지옥에서 구원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고 하실 테니까 뭐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뭐 계속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자기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회개를 거부한 죄인들을 뭐니까 불못에 던질 수 있는 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막 벌벌 떨 때 조롱하고 웃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 웃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가 회의에 찬 웃음입니다. 하나를 믿지만 말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웃음 웃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웃었죠. 그게 무슨 웃음이죠? 내가 늙었거늘 내 주인도 늙었거늘 이런 웃음이 주님이 사라가 웃었느니라 해서 사라는 또 겁먹어서 안 웃었다 그랬죠.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참으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문자적 완전성과 모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인하면서 완전성을 주장하는 성도를 향해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면서 문자 숭배자니 성경 우상주의자로 매도해버립니다. 싱긋이 웃으면서 그러죠. 나도 예수 믿지만 이러면서는 씩 웃는데 그 웃음이 아주 묘한 웃음이에요. 침례와 세례의 차이를 말하는 사람은 마치 성경의 핵심과 하나님 사랑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주장이나 이야기 그냥 비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가 처음에는 첫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에 매여가지고 성경 전체를 못 보고 내가 in the beginning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지 첫날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엔 첫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네요 그러면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도 아니면 뭐 수용이 안 되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뭐 그런 것 계속 문자에 매여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그게 배교한 근본주의자들 이야기나 장로교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킹제임스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킹제임스 교회 내에서 요한은 메뚜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메뚜기 풀을 먹었을 것이다. 뭐 메뚜기를 먹었겠느냐, 그렇죠? 입다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시집을 안 간 것이다. 모세는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숲을 건넜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은 바늘길이 아니라 바늘문이란 그 문 이름이 바늘문이란 작은 문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낙타가 아니라 그 아람어로는 그게 굵은 밧줄이라는 뜻인데,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하여튼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이런 식의. 그래서 의미심장을 씁니다. 오늘 교회에서 무식해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문자대로 믿는 목사들도 있다고. 뭐 그래서 조롱을 하면서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조롱하면서 가르쳐요. 얼마나 성도를 속이냐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얘들은 주님을 그렇게 외치면서도 정작 중요한 성경 문제에서 말씀을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바꿔버린 족속들이고 불신을 드러냅니다. 그 회의에 찬 웃음이죠. 주님께서 나중에 그들에서 의미심장한 웃음 웃어주실 겁니다. 단 두 번째 웃음은 죄를 즐긴 웃음입니다. 죄를 즐긴 웃음. 전도서 7장 6절에 가시나무가 솔밑에서 우지직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제 웃음도 그와 같나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 웃음은 술집과 연회장이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울려 퍼진 웃음입니다. 이런 웃음과 주님은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이 자신들의 천국인 줄 알고 웃는 웃음이고, 이런 웃음 뒤에는 곧바로 울음과 통곡과 이를 갈미 뒤따르게 됩니다. 웃는 얼굴이죠. 그 웃음은 오래가는 웃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는 쓰라린 지금 웃지만 사람들 웃어도 뭐 내가 지금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 그러죠. 웃고 있어도 웃는 게, 노래도 있대요. 뭐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라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 죄를 즐기는 웃음입니다. 셋째는 승리 웃음입니다. 성경은 승리 웃음. 시편 126편 2절에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웃음이 가득했다.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 가는 자들이 주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도다 했도다. 이교도들을 인정할 만큼 큰 승리를 주신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최후에 주실 웃음입니다. 우리 그때 우리의 웃음이 가득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죄없고 화평과 능력과 하나님 임재 앞에서 누리게 되는 복된 상태입니다. 이 웃음은 지금 죄로 인해 애통하고 슬퍼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혼들이 얻게 될 웃음입니다. 새하늘에서 영원히 지속된 웃음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입니다. 지금 웃고 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과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주와 함께 고난을 나가지만 최후에 웃는 것 중에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넷째는 정죄 웃음입니다. 본문에 나온 웃음이 바로 정죄 웃음인데,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각자 상응한 보응을 하실 때 웃는 웃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에 술에 취해서 오늘이 예수의 생일이라는군 하면서 웃고, 그렇죠?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다는 거 하하하 하면서 웃고, 성경을 가지고 웃는 사람 있죠?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네. 그래도 웃고, 아주 막 그래 막 웃어요. 정죄 웃음이죠. 그러나 주님을 비웃던 자를 향해서 주님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하하하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웃으신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웃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웃으실 겁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생에서 간단한 종교의 선택의 여부가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조언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언은 피해 속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하지 말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연을 통해 계시된 지식과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이라. 자연 계시든 일반 계시든 양심에 계시든 받아들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된대요. 누구든지 받아들이라. 그러면 뭐든지 주님께서 안 오시죠. 받아들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 우리를 받으신다 이거죠. 31절 33절 1장 31절 33절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이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로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가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 주님을 거부한 자들은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습니다. 자기 길에서 난 열매가 뭐냐? 자기 길에서 난 열매, 육신의 열매입니다. 자기 길에서 난 열매, 육신의 열매죠.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가 있으면 의의 열매를 맺지만 그 안에 주님이 없는 죄인들은 죄의 열매, 육신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뭐라고요? 죄들의 활동이 죄가 우리 안에서 막 활동을 해서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해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예레미야는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 위해 내린 재앙이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핵심은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해 제한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우리의 생각한 대로. 우린 주님의 말씀에 그에서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영적인 스피리추얼 마인드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습관이 돼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 자기 트레이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생각과 상상을 항상 이렇게 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주실 때 그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이 지혜를 찾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잠언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은 굉장히 이 말씀은 현학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지적 욕구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를 충족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 이제 1장을 서론을 이제 시작했는데 잠언을 앞으로 꾸준히 간략하게 하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때 여러분이 그 사이에 잠언을 다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이렇게 진도 맞춰서 잠언 읽어 나가면 돼요. 잠언 할 때 잠언도 알고 전도서 할 때 전도서도 알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은 짧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1장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하고 올려서 저희 마음을 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참으로 우둔한 자, 미련한 자, 단순한 자가 되지 않고 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민감함이 더해지고 지혜와 명철을 파악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들이 저희 모두의 특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